오늘 사사기 9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깁니다.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사사기 9장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비멜렉. 요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비멜렉. 요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자, 이 사사기 9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룹바알. 요 여룹바알의 이름의 뜻은요, 바알과 쟁론한 자, 바알과 싸운 자, 이런 뜻이 여룹바알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단을 회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알은요, 그 당시 가나안 온 땅이 섬기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와 행복, 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 복을 주는 신을 네 아비 집에 있는 그 복 주는 신 바알 가서 다 무너뜨려. 감히 누가 그럴 수 있어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인데요. 복을 주는 건데요. 여러분은 잘 이 체감적으로 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한국에 예전에 이렇게 집에 보면 문지방 위에 이렇게 부적 같은 것들이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부적들이. 그거 남의 집에 가서 그 부적 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복 준다는, 풍요로움을 준다는 바알 그 신단을 회파하라. 기드온이 가서 깨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누가 감히 바알과 싸웠냐, 누가 감히 바알과 쟁론했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드온을 기드온이라 부르지 않고요, 바알과 쟁론한 자, 바알과 싸운 자,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기드온, 그 여룹바알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다 무너뜨리죠. 빈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 군사 12만 명이 서로 날카로운 칼로 서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12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1만 5천이 도망갑니다. 그 1만 5천을 도망가는 것을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인가요? 그 두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1만 5천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 떡 좀 달라니까 떡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떡 좀 달라니까 떡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꽃으로 그 살을 찢어서 다 죽여버리고 망대를 무너뜨려서 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에게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 여룹바알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 왕은 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9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룹바알 자기 아비에게 왕이 되어달라 했는데요, 다스려달라 했는데요. 근데 그 아비가 자기에게 이름을 줄 때 너는 아비멜렉이라 해. 그게 뭐냐면 네 아버지는 왕이야, 너는 왕의 아들이야.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끝까지 버릴 수 없는 세상의 왕이 되어 살고 싶은 우리의 죄성, 그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본심입니다. 기드온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본인 스스로 왕 되고자,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요. 그러니까 아내가 70명, 수많은 아내가 있고 그 아들이 70명이나 있죠. 첩도 두고. 그리고 그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 지금부터 너는 왕의 아들이야. 그 기드온의 마음,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싶은 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나, 누구 하나 나를 건드려? 나를 무시해?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어요.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습니다. 요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 8장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여룻바알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은 뭐냐면 곧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뭐 음란한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바알신, 저 바알신이 나를 위한 신이다. 곧장 바알신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브릿, 이 바알 브릿이란 뜻은요, 바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약속, 그건 나 관심 없어. 그냥 이 땅의 풍요와 다산과 행복을 주는 이 바알 브릿, 바알의 약속이 나에겐 더 소중해. 그리고 모두가 다 한 번에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 바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은요, 그저 그냥 방앗간 주인, 그냥 조그만 어dun컴컴한 그 포도주 틀 있는 곳에 가서 남들한테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리삭을 손으로 하나하나 까가지고 그냥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살면 되지 했던 그런 기드온이에요. 그런 기드온을 미디안 군사 13만 5천, 아니 바알 신단을 회파한 여룻바알 되게 한 그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란 말입니다.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요.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 했고, 하나님의 섭리라 했고,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겨울이 되면 추워지죠. 한국은 지금 많이 춥다 그러던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뭐 여름 되면 뜨거워지고 가을 되면 과일이 열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게도 하셨고 저 사람을 만나게도 하셨고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셨고 저런 일을 당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행복했다, 불행했다,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더욱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죠. 그럼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눈에 보이세요? 그게 감지가 되세요?
야, 내가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더라. 야, 참 우연이네. 정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받았네.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아까 봤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런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감지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왜 소경이 자꾸 나와요? 예수님이 왜 자꾸 소경 이런 소경을 자꾸 등장시켜요? 그리고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가 소경이라 이렇게 꾸짖어 버리신 적이 있어요. 본다 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잘한다. 나 말씀 잘 알아. 나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자랑했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너희가 안다 하니,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가 소경이야. 차라리 너희가 처음부터 모른다, 소경되었다 하면 너희 죄가 없거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가 소경 아니라 하니 오히려 너희 죄가 크다. 그렇게 꾸짖어 버리세요.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는 저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머릿속에 요거 요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혼자서 깊이 생각해서 다 깔아놔요.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리세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생 이렇게 살면 참 지혜롭게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남한테 손해 안 보고 약점 안 잡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요. 한 사람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지혜롭게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라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정말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지되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이런 형편에 두셨는지, 왜 밤새 잠 못 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지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움직임과 일하심이 감지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이 뭐예요? 당신과 나, 우리 둘만 아는 거야. 그게 비밀이죠.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있는 사실인데 그걸 당신과 나 둘이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거를 없다고 우겨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우연이지 뭐. 다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걸음 하나하나, 그 움직임 하나하나, 그 호흡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몰라요. 근데 그거를 감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그거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빛을 본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곧 하나님께로 난 자,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감지하고 보고 듣고 아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가 모인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교회로 모이면서 나 다 알아. 에이, 하나님 말씀 이거 나 다 알아. 나 이거 10번 읽었는데 다 알아. 성경 공부 그 뭐 나 했는데 예전에 다 했는데 다 알아. 모르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모르면서 안다 그래요. 그 모습이 지금 사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 모습을 사사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요 한 인물로 대표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왕이야. 나 왕의 아들이야. 그 아비멜렉이요, 세겜이란 곳에 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70명,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이가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척이잖아. 우리 한 핏줄이잖아.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요, 그래 네가 왕 되는 거 낫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바알 브릿의 신전, 바알 신전에 있던 은 70개를 그에게 줘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불량한 자, 불량배들을 고용해서요, 그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 위에 세워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막내, 가장 나이 어린 요담이란 자가 도망쳐요. 도망쳐서 그가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막 떠드는 얘기가 9장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7절부터 있는데요. 7절에 한번 볼래요? 9장 7절에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넌 우리 왕이 되라 하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나무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하루는 모여서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다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요동 흔들어 대냐. 나 왕 싫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렇게 대답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똑같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는 하나님을 위한 것, 나의 세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위에, 다른 나무들 위에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자기 현실, 자기 상황, 자기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이 상황, 이 현실 여기에 두셨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야. 그 대답이에요. 우리 알지만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그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그 힘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요.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인데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예요? 잎사귀 하나 없는 뾰족뾰족한 그런 가시나무잖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가 너희가 참으로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무슨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생각 잘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해. 내가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겠어.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이 이것이라고 꼬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뭔가 좀 보상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는 뭔가 내가 좀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아요? 내게 좀 기름을 부어서 내 그늘에 와서 좀 많은 영혼들이 쉬게 해주세요. 딱 그 모습 아니에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냐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감사함이 넘쳐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과 현실과 이런 아픔과 눈물과 이런 기쁨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나오세요? 그 감사함이 막 마음 가득히 품어져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세요? 똑같은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단 것, 이 기름, 이 새술,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그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소경 아닌 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인 자들은, 그 비밀의 경륜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을 뜬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아니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가시나무는요, 그래 맞아, 나 이만큼 보상받을 만한 그 일 했어, 맞아,
가시나무 주제에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과 모두가 다 서로 싸워서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아비멜렉은요, 이 마지막 9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죽냐면, 여자가 던진 맷돌, 그 맷돌 위에 맷돌을 던져서 머리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요. 근데 그게 창피해서 병기 잡은 소년에게, 야, 내가 이걸로 여자가 던진 맷돌로 맞아 죽는 게 창피하니까 차라리 네가 날 칼로 찔러 죽여라 하고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9장이 끝나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것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세요.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고, 그래서 서로 싸워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서로 싸워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악한 신을 보냈대요. 이게 원어 그대로 되면 루하흐예요. 루하흐가 성령이죠. 성령인데 라는 악한 나쁜 성령을 보내서 서로 찔러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대요.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성령을 보내는가? 그래서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성령이에요. 근데 악한 성령을 보내서 서로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요, 내어버려 두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요, 그게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심령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내어버려 두었더니 시기, 질투, 살인, 분쟁, 다툼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들을 악한 성령을 보내서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악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니까 이 안에서 그냥 그 죄의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실까 봐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네? 하나님 괜찮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별로 벌 주지 않네? 괜찮네? 그게 내어버려 두심이거든요. 점점 더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그러면 요리 톡 치시고, 이것 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리 톡 치시고, 막으시고, 넘어뜨리시고, 주저앉히시고,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 몸에 가시를 두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일 없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네, 그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미움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죄는 미워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죄인을 미워하시는 그 표현이 뭐냐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교회 오든 말든, 기도하든 말든, 신앙생활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정말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요거 조금 한번 마음이 무거운 일을 했다, 금방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가 멈췄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에 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라기는요, 저는 정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여기에 평안하게 좋다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때마다 좀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좀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그 고통의 소리 하나님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는 거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몸에 가시라도 두셔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나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감지하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